오늘은 화친을 청한 기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나 사람들의 관계에서는요, 세 가지의 태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화, 대립, 그리고 중립. 요 세 가지의 태도가 있겠더라고요. 이 태도들은요, 가치관이나 그 세계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념이나 사상, 철학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 국가나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그렇죠? 예. 이익의 그 관점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들이 진멸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남쪽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그 북쪽 족속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 속에서 아까 관계는 세 가지의 태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이 평화 또는 대립 또는 중립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취한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중립은 없죠, 그죠? 중립은 없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 아니면 대립의 관계가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그 두 가지가 다 나와요. 두 가지가 다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의 반응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브온 주민들의 반응 또 이제 가나안 족속은 아니지만 이 기브온 주민들의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반응까지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그 영적인 교훈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훈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완전히 정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맞서 싸우자라고 하는 한쪽이 있는가 하면요. 항복하자.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투항하는 한쪽이 있습니다. 먼저 맞서 싸우자는 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나안 땅의 이제 그 남쪽 그리고 이제 서쪽 이쪽 전반에 거주하는 족속들입니다. 1절에 나와 있는데 6족속으로 나와 있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일찍부터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가나안의 7족속을 완전히 멸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6족속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진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맞서 싸우려고 하느냐? 2절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 구절에서 보시면 일심으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문자적으로 하나의 입으로 특이해요. 하나의 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한 가지를 외친다는 거죠. 그죠? 하나의 소리를 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맞서 싸울 때에 모두가 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대할 때에 어땠느냐면 방어적이었습니다. 여리고도 그랬고 아이성도 먼저 성공을 하지 않았어요. 방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뀝니다. 공격이 최선이다라는 이런 그 말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공격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가나안 6족속들이 어떡합니까? 연합군을 결성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공격을 먼저 하게 되어졌는데 연합군을 형성하게 된 계기가 뭐냐? 방어만 하다가 공격으로 이렇게 바뀐 게 뭐냐? 그 이유는요. 강력하다라고 들었던 이스라엘이 작고 작은 그 아이성의 군대에게 패배한 사건이 계기가 된 겁니다. 원래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간담이 서늘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굽 군대가 전부 진멸을 당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요단 동쪽에 있었던 헤스본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 그리고 그의 군대들이 전부 다 진멸을 당했죠. 왕의 대로를 한 번만 걷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게 되어졌죠. 그래서 아무튼 전쟁이 일어나서 전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정복 소식을 듣게 되어졌을 때 이 가나안 족속들은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하지도 않았던 작고 작았던 그 아이성 군대에게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라는 소식을 이들이 듣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 발음는 말이 정말 빨리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지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일말의 희망이 생긴 거죠. 야, 우리도 한번 힘을 합쳐서 한번 싸워보자. 아이성도 이겼는데 우리도 혹시라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패배한 적이 없었다라면 이들이 연합해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투항할는지 그거는 사실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 한번 패배를 했는데 이 패배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더 힘겨운 돌고 도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어졌고 또 대적들에게 있어서는 기회를 일말의 희망을 제공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쉽게 끝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오히려 그게 어렵게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죠. 그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오히려 고비고비 위기가 찾아오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쉽게 일들이 풀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만 걸려 넘어지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더 크고 더 어려운 그러한 위기로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만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데 가서도 그 사람의 문제를 똑같이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왜 해야 되는지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면 사실 그게 가장 좋은 길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또 그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을 좀 바꿔서 내가 모든 것에 한 번에 다 순종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이거 한번 순종해 봐야지. 이거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한번 넘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걷기와 뛰기, 달리기를 이렇게 훈련을 한 지 이제 거의 2달이 되어 가요. 3월 중순부터 어저께 밤에 11시 20분에 나가서 탄천을 뛰었습니다. 근데 방송하더라고요. 저기 그 진장호에서 이제 물을 방류를 할 테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다 이제 다 가시라고 하시면서 또 주위 있는 분들 조심하시라는 방송을 11시 40분에도 재차 방송하고 12시까지 뛰었거든요. 12시에도 방송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랬는데 보니까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는 절대 속력을 내지 마라. 성급하게 이걸 다 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그 앱에서 계속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떠들어줘요.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맨 처음 뛸 때는 진짜 가볍게. 지금 어제까지는 이제 거의 7주차까지 훈련을 제 스스로 했는데 10분을 쉬지 않고 뛰게 만들고 3분을 딱 걷게 하고 그 다음에 15분을 쉬지 않고 뛰게 만들어요.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다리가 후들거리죠. 그래서 다리가 후들거리는 상태에서 집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그렇게 뛸 수 있는 힘이 이제 저는 생긴 거죠. 그럴 체력이 사실 안 됐었거든요. 지금도 아직까지는 저질 체력이긴 한데 이만큼 이제 올라왔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순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번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버리려면 안 된다는 거죠. 힘에 붙여서.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를 한번 해보고 이거 성경했네? 그러면은 달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루 하고 나면은 하루 나이트를 반드시 쉬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일주일에 2번 아니면 3번을 할 수 있게 꼭 그런 패턴을 만들게 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번 하고 또 하고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고 할 수 있네 또 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더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맞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일상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어떤 일을 할 때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도 삼겹줄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면 어떨까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것은.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이 족속들, 이 연합군들은 어떻게 하느냐?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의지하지 않겠다. 내가 믿는 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 고대 근동은요, 지역 신의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 족속들은 각기 믿는 신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믿는 신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내가 믿는 신을 끝까지 믿겠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가나안 족속들은 연합군을 결성하긴 했지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을까요? 가나안 족속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도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을까? 성경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민수기 16장에서 나와요.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성막 봉사를 할 수 있는 직무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어떡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죠.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공동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주었느냐며 왜 스스로 높이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러면서 우리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벌이느냐? 민수기 16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렇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를 볼 수 있죠. 그죠? 무엇입니까?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어떻습니까? 교만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엄청난 직분을 레위 지파에게 허락했는데 고라와 그 다단과 아비람은 그것으로도 부족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어요. 교만이 싹 트면 말입니다. 따라서 교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 개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다라면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게 된 거고요. 또 내가 이미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죠. 따라서 우리는 교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순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투항하는 사람들, 항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브온 주민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로 히위 족속 중에 포함된 주민들을 말합니다. 자, 이들은 맞서 싸우지 않고 투항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방법이 독특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자, 기브온 주민들은 단순히 항복하면 안 될 줄을 압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맨 처음에 꾀를 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꾀일까요? 성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사신인 것처럼 일을 꾸밉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은 사신들에게 낡은 옷, 낡은 신발을 신기고요. 다 헤어진 전대와 또 다 낡아 빠진 기운 포도주 부대를 이렇게
지고 가게 하죠. 그리고 다 마르고 그 곰팡이가 떤 핀 떡을 이렇게 가방 안에 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 말도 가르쳐줘요. 이 사신들이 이스라엘 족장들과 여호수아를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하게 한다고요?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고. 그래서 우리랑 화친과 조약을 맺자라고.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라는 이 말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본을 이미 다 짜놓고 이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꾀를 낸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그게 뭐냐면 기브온 사람들은 율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방 족속인데 율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을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가나안 그 7족속을 반드시 진멸하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 그리고요, 신명기 20장을 읽어보시면 가나안 땅 바깥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는 먼저 화친을 청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화친을 받아들이면 종을 삼을 것이고, 화친을 하고 조약을 맺고, 화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해도 좋다, 진멸해도 좋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브온 주민들은 히위 족속으로서 어떤 위치입니까? 가나안 7족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진멸당할 위치에 있는 거죠. 그게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바깥에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각본을 짠 거죠.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그래서 증거물로도 다 준비를 한 거예요. 옷이나 신발이나 떡이나 전부 다 준비를 한 거죠. 자, 성경은 이 기브온 주민들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신명기 말씀을 알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말씀을 알아내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기브온 주민들이 이렇게 투항하는 그러면 이유는 뭘까? 답은 간단하죠. 살기 위해서. 그렇죠?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연합해서 싸울 수도 있지만 이길 확률이 없다라는 것을 사실 기브온 주민들은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게 되어졌느냐? 아이성 군대가 이스라엘을 분명히 쳐서 이기기는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전부 다 망했습니까? 아니요. 일부만 죽었잖아요. 기브온 주민들이 머리를 굴려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다 망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타격을 입힌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도 싸웠을 때에 확률이 희박하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죠. 다른 나머지 군대는 전부 다 진멸당했는데, 전멸했는데 아이성이 잠깐 이겼다고 해서 그 이긴 승리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휘청거릴 만큼, 전의를 상실하게 할 만큼 타격을 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가 싸워도 그래 몇 명은 죽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결국엔 다 죽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투항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이요, 진짜 투항을 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대 근동 지역은 지역 신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애굽의 신들, 그렇죠? 홍해를 건너기 전에 바로 군사들이 죽었지만 그 열 번의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번의 재앙은 뭐였습니까? 애굽의 신들을 진멸하는, 심판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걸 다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헤스본, 그리고 바산, 여리고 모든 신들이 다 여호와 앞에서 다 망했다라는 겁니다.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브온 주민들도 히위 족속인데 자기들도 믿는 신이 당연히 질 거라고 알았다는 거죠. 뭘 의미합니까? 자신들의 목숨이 지금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신에게, 어떤 신에게 달려있다? 여호와라는 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이 기브온 주민이 깨달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교만해지죠. 지 마음대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독일의 종교개혁가였던 루트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짧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는 겸손도 없다. 겸손이 없는 곳에는
교만이 있을 뿐이다. 교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존재한다. 자, 이걸 역으로 뒤집어 보면 기본 주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죠. 그죠? 그럼 이제 일말에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보다 하나님의 어떤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규정 지어진다는 겁니다. 알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아마도 자신과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자랑하는 교만에 빠져 살지 않게 될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의존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을 의존하겠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본 주민들은요, 자기의 목숨,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에 투항을 했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본 주민들처럼 꾀를 낼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분노와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스라엘 족장들과 여호수아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그들과 화친을 하고요. 조약을 맺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갑니다. 뭐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물었다 묻지 않았다? 예, 묻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성경이 다 나와요. 모든 질문에는 질문에 답이 있죠. 그죠? 자, 그들의 말과 행색이 의심스럽긴 했어요. 하지만 말씀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되게 신기하고 놀라워요. 기본 주민들이 이스라엘에 찾아오기 전에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8장에서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낭독을 했잖아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다 딱 반반씩 서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다 모여 선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율법을 낭독을 했을 때 전부 다 아멘 했단 말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은 어디 말씀이죠? 신명기 말씀이요. 신명기 말씀이면 7장과 20장 말씀 모를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이 말씀을 낭독을 했고 전부 다 아멘을 했으면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본 사실들이 딱 왔는데 아주 멀리서 왔대요. 신명기 7장과 신명기 20장의 말씀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분명히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을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만 멀리서 왔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금 보여주는 행색이나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딱 보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물들이야. 멀리서 왔다라는 것을 딱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신명기 7장 말씀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20장 말씀을 적용을 했다라는 거죠. 말씀과 일치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은 겁니다. 자, 사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딱 내려버렸잖아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법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여호수아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당시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그게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묻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뭔가 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가 더 있을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우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요. 성경과 일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단과 마귀가 중간에 개입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예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평소에는 뭐 우리가 뭐 사단, 귀신 뭐 그런 이야기 잘 안 하다가 방언 이야기만 나오면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어떤 사람들이 방언할 때 이거는 귀신이 준 방언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다. 막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은데 사단이 개입했다. 그런 류의 이야기겠죠. 자, 여호수아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죠? 분명히 그걸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증거물로 보고. 하지만 그 사이에 있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에게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있고 또 그런 지금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올바른 설교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특별히 젊은 목사님들은 진짜 성경에 안 벗어나려고 정말 악을 쓰는 거 아세요? 정말 아둥바둥 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어르신 목사님들을 욕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사실 이제 생각도 어떤 그런 게 다 폭이 다 좁아지기 때문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젊은 목사님들은 이제 굉장히 많은 책도 읽었고 공부했고 또 교계에서 어떤 비난이 있는지를 아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정말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예, 부끄럽지만 저도 어떻게 진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배우는 말씀이 진짜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간과하는 것은 뭐냐? 여호수아가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믿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갭이 있다는 거고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믿을 뿐이지 그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다양한 책들을 읽어오면서 교단들의 특성을 이해해가면서요.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진짜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단순히 주일 성수를 잘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냐? 다윗처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류가 나뉘어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떠드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듣는 것인지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듣고 그것을 묻고 답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겸손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도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구약 아닙니까? 그럼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예,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 구약의 영성이 신약의 영성이 될 수 있고요. 신약의 영성이 구약의 영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 묻고 듣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순종도 힘든데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것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 알아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까지 요구를 하시느냐?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내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겸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보고 읽고 듣는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속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해석하는 것이 항상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아시겠죠?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낮출 필요도 있어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아는 것이 맞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먼저 들어보고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 이게 겸손한 자의 태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무리 내가 아는 것이 성경과 일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꼭 묻고 나아가는, 그리고 지금은 그런 신앙의 수준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셔서 결국에는 정말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우리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 가나안 족속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한 가지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만이 삭트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요.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그 겸손 가운데 나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듣는 그 신앙, 그 태도가 진짜 겸손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 신앙까지 나아가고 싶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겸손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화친을 청한 이 기브온 족속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족장들이 반응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과연 누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인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 묻고 내가 알고 내가 듣고 내가 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것이 진짜 겸손이다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진실로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하나님께 늘 묻고 나아가기로 나오고, 아버지 늘 아버지 하나님 함께 듣고 아버지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 아버지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실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것이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아버지 무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훈련할 때에 아버지 결국에는 우리가 묻고 듣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서 겸손하게 설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진실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리고와 또 아이를 무너뜨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그 반응을 통하여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한 가지 얻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야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 그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 묻고 듣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참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외치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지 아버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진주빛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묻고 들으며 겸손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 또 모든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